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오전에 했던 설교의 외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16장은 네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레, 하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좀 따로 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6장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제가 방금 읽은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주는 이 주제도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묵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묵직한 내용이 사실 오늘 오전 설교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주제와 같은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대신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자, 등장인물 하나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펼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무엇을 껴놓으시고 창세기 16장으로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뭘 껴놓으시고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초반부에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는 아주 정교한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도 위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도 아주 정교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모세가 집필했을 건데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쭉 써가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부에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타락의 사건을 계속해서 재조명하도록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정교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읽었다면요. 이 창세기 16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 여기만 나옵니다.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창세기 3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은 것은 그 자체로 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똑같은 죄라는 거죠. 똑같은 죄가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 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선택했다. 하갈과 동침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아브라함 다시 창세기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로 또 돌아올 겁니다. 또 돌아올 거니까 창세기도 껴놓으시고 갈라디아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하나로 여기를 왔다 갔다 끼고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갈과 사레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이제 창세기 16장의 배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러면서 이제 이 두 여자를 비교합니다. 하갈과 사레요. 사레는 자유하는 여자고요. 그리고 하갈은 종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갈은 사실은 뭘 상징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례를 선택하는 건 복음 아래에 있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교하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뭐야 이거? 사례가 옳고 하갈이 나쁘다는 얘기인가?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거는 본문을 정교하게 특히 창세기 16장의 문맥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례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하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례를 선택하는 건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사례가 말하는 걸 안 듣겠다는 거죠. 맞죠? 사례는 뭘 말했습니까? 하갈을 선택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죠? 그럼 하갈을 선택하는 것은 사례의 말을 듣는 거고요. 사례를 선택하는 건 사례의 말을 안 듣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전혀 미화하고 하갈을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다 지나갔으니까 이프긴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사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례의 말을 안 듣는 걸 의미합니다. 사례가 꼬시는 걸 듣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와 같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사례의 말을 듣는 걸 의미합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범죄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를 선택한다는 것, 즉 사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실 거라는 것,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갈을 선택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사례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행위와 내 의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복잡한가요? 복잡하게 느끼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사례를 선택한다는 게 오히려 사례를 반하는 겁니다. 하갈을 선택하는 것이 사례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담과 정확하게 비교가 되죠. 아담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담은요, 자기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었고요. 즉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담이 나쁘다, 사례가 하와가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들으셔서 이미 이제 느끼셨겠지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전부 다 악역이에요. 선역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이 사실 더 나빠요, 하와보다. 왜냐하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담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뱀아 떠나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 아담이 놓인 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보십시오. 뱀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신은 너를 미워해. 저 위에 있는 신은 너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야.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신처럼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따먹어. 그리고 신처럼 되어라. 이건 뭘 의미하죠? 간단하게 가장 압축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성취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성취로 스스로 괜찮은 자아상을 성취하라고. 네 힘과 능력으로 네가 신이 되렴 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저는 사탄교를 처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교가 존재해요. 진짜로 사타니즘이 있고요. 세이튼스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되게 놀랐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 큰 서점의 종교란에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안에 피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까맣고 빨갛고 그래. 건빨이잖아요. 그쵸? 건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운동하는 건빨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쳤는데 저는 무슨 사탄을 숭배해라 이것들아 뭐 이런 말이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Satan's commandments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명령들이 있었죠.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1계명은요, 사탄을 숭배해라 이게 아닙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였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스스로 신이 되렴. 저는 이게 굉장히 이거 진짜로 사탄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사실 뱀이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뱀은 나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숭배해라. 너는 너를 숭배해라. 네가 신이다. 네가 힘이 있어. 너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네가 다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겠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보호한단다. 나는 선한 뜻이 있고 너보다 훨씬 지혜롭단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뇨?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뭐를 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럽게 됩니다.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네 성취로 하나님께 반해서 신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내가 너를 높여서 나와 같이 영광받는 자리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신이 되기는커녕 바닥으로 추락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이 아브라함한테 다가옵니다. 사례가 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것 같지 않다. 벌써 5년이나 지났다고. 그러니까 그만 인내해. 그만 믿으라고. 하갈을 선택해요. 하갈을 선택해서 그녀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들을 낳읍시다. 똑같은 겁니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사례를 선택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례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다면요, 하갈에게로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5년 전에 비로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바랄 거예요. 나는 내 능력과 내 성취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실 구원을 기다리고 신뢰해요 라고 말하는 셈인 거죠. 그렇죠? 물론 아담도 잘못 선택했고 아브라함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줍니다. 우리는요, 사실 삶을 살면서요, 행위에 기초한 자아상과 그리고 은혜에 기초한 자아상 가운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삶을 살 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딘가 바보 같고 멍청해 보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컨대 오늘 오전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사랑해보자. 그러면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멍청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구원으로 여기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내 삶이 구원받을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처럼 느낍니다. 혹은 다른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을, 어떤 사람은 승진을, 어떤 사람은 관계를, 어떤 사람은 성취를 단순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줄 무언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처럼 여겨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죠. 종종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방해가 될 때는 그냥 가볍게 무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삶이 있다고요. 이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 선배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종종 실패해왔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것, 사라가 실패하는 것을 다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패했죠. 우리도 한 주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제가 실패한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을 따름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점점 공허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요, 좋아요. 내가 행위에 기초한 자아상이 아니고 은혜에 기초한 자아상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도록 해볼게요.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를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 너의 왕이시고 너의 구주이시고 너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뭔가 멋있는 말 같지만 실제로 그래, 하나님만 신뢰해봐야지. 그러면 왠지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왠지 그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내 상처를 이겨내라고, 견디라고, 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셔. 진짜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하면서 혹은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가졌는데 아니야.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대로 그분이 정말 선하게 너를 인도하고 계셔.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그건 5년 전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무언가, 그러니까 외톨이처럼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신뢰하라는 말은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죠. 그렇죠?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조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뭘 해줄게, 구체적으로 뭘 해라, 뭘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보다, 그러니까 덜 실용적이고 덜 신천적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뭔가 내던져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라는 말로 끝냅니다. 오늘도 그렇게 끝내겠죠 뭐. 그럼 우리는 멋있는 말이지만 뭔가 뭐라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불가능한 걸 하나님만 믿고 쳐다보라는 말처럼 들리죠. 물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할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기에는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내 친구들은 이미 취직을 다 했다고. 그러기에는 나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고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그러기에는 지금 내 가족은 너무 불행해. 그러기에는 가족끼리의 불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지냈어. 그러기에는 내가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우리는 그때마다 내 동생이 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4장 27절을 듣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주는 거죠.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4장 1절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그분이 우리 삶에서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고 듣지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사는 삶을 신실하게 살면서 삶에서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간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유혹과 고통과 맞서 싸우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는데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했어요. 남들은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적으면 돈이 그냥 은행에 그냥 있습니다. 그나마도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은행에서 적금을 깨야 돼요. 그럼 나만 바보 같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없는데 나 혼자 애를 낳으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남편은 도대체 어디 갔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잉태치 못한 자고 산고를 모르는 자고 홀로 사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TV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되게 멍청하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만큼의 깜짝 놀랄 만한 열매와 수많은 자녀들을 낳은 일들이 즐비하다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뉴욕 할렘에는 대부분의 교인이 흑인인 교회가 있다. 할렘에 흑인들이 많으니까요. 할렘은 이렇게 맨하튼이 있잖아요. 그럼 북부입니다. 북부고 지금이야 좀 환경이 좀 많이 나았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흑인들이 많이 빈민가였죠. 언젠가 이 회중의 목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그 교회는 맨해튼에 살던 한 독일 여성을 통해 80년 전에 세워졌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던 그녀가 이끄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할렘의 흑인 여성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녀에게 할렘에게도 말씀 사역을 시작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독일 여성은 당시 약혼한 상태였는데 약혼한 남자는 그녀의 사역에 극구 반대했다. 그녀가 그 길로 간다면 그는 파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에 이사야 54장 1절을 만났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그 결과 약혼한 남자를 잃었다. 그때 새로 태어난 교회가 현재의 베델 복음교회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할렘에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가 둔 영적 자녀는 결혼해서 그녀가 낳았을 육체적 자녀보다 훨씬 많다. 이는 이 원리의 한 예에 불과하다. 자, 들어보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게 퀸이 사라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나는 생산적이지 못하는 사람, 나는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들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슬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들의 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삶에서 내가 너희들의 답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답이다.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찌그락짜그락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는 걸 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의 신뢰를 사용해서 일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내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가죠.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6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스마엘로 지었습니다. 왜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보세요. 이 말은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브라함이 들은 게 아닙니다. 맞죠? 하갈이 들은 겁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아브라함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레가 돌아왔어? 머리끄댕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를 패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브라함 앞에 섰겠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광야로 나갔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적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그가 하나님을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갈이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났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들으신다라는 징표로 이 아들을 낳을 건데, 초음파 검사 안 해봐도 돼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요. 들으실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직관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하갈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은 거죠. 그렇죠? 기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약학자죠. 제가 그분한테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고신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그분한테 신학을 배웠죠. 그분이 쓴 주석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였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 대한 학대를 방조했다. 그런 하갈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었다는 말을 듣고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스마엘의 이름을 하갈에게 지어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정확히 말하면 하갈을 통해 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이름을 통해 아브라함의 부족한 지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 할 것이다.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두 개를 배웠을 겁니다. 그 냉담하고 그 차갑고 그리고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던 그 아브라함이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네가 애가 없어서 5년이나 지나고 슬프다면 내게 부르짖으면 되잖아. 내가 너를 듣고 있다고. 내가 너를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당연히 답답하겠지. 나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겠지. 안다. 그렇지만 나를 신뢰해라. 나는 반드시 네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불임 같겠지. 그렇지만 네 몸에서 날 자가 정말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나를 신뢰해라.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누구를 학대하든 누구에게 냉담하게 대하든 나는 학대받는 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하갈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갈을 학대한 그것을 보고 하갈이 슬피 울고 있을 때 내가 들었다. 네가 나중에 누구를 학대해도 나는 들을 거다. 네가 약자를 학대한다면 나는 너의 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와 또 자랑을 일삼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울고 계시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6년 전이네요.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아십니까? 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가신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긴요? 예수님 우는 자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우는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한테 그 울고 있는 울부짖음을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이스마엘이 말하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예,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울부짖으면 난 들을 거다.
네가 누구를 울게 만들면 나는 그 사람의 울음도 들을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울어라. 누군가를 울게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그냥 울어라. 내가 너를 듣겠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무슨 얘기 나올지 아시겠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사가 또 옵니다. 한 여자에게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 여자는요, 아직 남편이 없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불임이에요. 불임일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사례를 선택한 겁니까? 하가를 선택한 겁니까? 사례를 선택한 거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사례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었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의 공로로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마리아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면서 살아가라고 할 때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의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요?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걸라고 할 때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 가치 없는 존재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고 귀하다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답은 간단하죠. 오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다지 가치롭지 않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다고 하십니다. 같이 우리 찬송을 같이 부릅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노래인데 온 땅의 주인이라는 노래죠. 가사를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자 상상해보세요. 내 이름 아시며, 자 하갈이요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사례한테 두드려 맞다가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의 한 길에 섰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넌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잠깐만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이름이라는 정보를 몰랐다가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십니다. 그렇죠? 상한 맘 돌보네. 하갈의 노래 아닙니까? 계속 읽어드릴게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송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